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받고 이제 거기 나오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내용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오늘 나의 집중,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말이 나의 앞서서 이끌으시고 나의 뒤에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러한 같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영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새겨지며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장 21절 22절에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성경의 중요한 사건 때 언제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숙지를 시킬 때, 그 큰 사건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주지를 시킬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때나 이 아수리에 망하게 될 때나 노예 때나 무엇인가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숙지시키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을 꼭 숙지를 먼저 시켜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 받지 않냐 그 말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절대 너희 힘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내가 10가지 이적 기적을 보이고 그것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냐. 너희 눈앞에서 바로와 그 군대가 항복하게 만들고 너희는 거기에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를 해결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단과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나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와 지옥의 세력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매여있는 운명과 모든 재앙의 세력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이 구원이 이런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구원받았으면 싹 끝나는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자기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해방받았는데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시고 기적으로 그들을 꺼내셨죠. 나도 사단과 흑암과 지옥과 저주와 모든 재앙과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기적이지요? 그러므로 이후로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요,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그래가지고 진짜 응답받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에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몰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몰아가셨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라서 가잖아요. 250만 명에서 한 300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으로 몰아가셔야 하나님 우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기 막다른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게 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시라네요. 구원받았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으라 합니까? 앞으로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는 굉장한 어려운 환경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생존할 수 없는 그 조건이요. 밤에 춥지요. 낮에는 너무 덥지요. 그 곡식을 거둘 수조차 없지요. 그리고 물도 없지요. 짐승은 죽어야 되지요. 그리고 젖을 식량으로 삼는데 그 젖을 못 짜먹지요. 그리고 가죽 옷도 40년 동안 이거 만들어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싹 불가능한 지역이라. 이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존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 부딪혀 갈 때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게 어디서 구원받았냐? 죄와 사단과 모든 지옥과 운명과 팔자에서 구원받지 않았냐? 그건 네가 손가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렇다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생존의 길이 열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꺾었다는 것은 사실은 애굽의 섬기는 우상을 꺾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애굽의 우상의 세력을 꺾었다는 얘기가 돼요. 왜 그러냐니까 바로왕 자신과 바로의 장자이지요, 아들. 이거는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아래. 거기에 같은 그 태양신의 자식이었다니까. 태양신이었어요. 그리고요, 나일강,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개구리, 다산의 신이었고, 이런 식이어서 전부 다요. 10가지 자체가 애굽의 우상의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꺾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우상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심판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믿으라 하는데 하나님은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너를 건졌다요. 내가 어떻게 건졌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건졌다. 능하신 손으로.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때도,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세계 복음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뭘 믿느냐?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 때문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이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나를 네 하나님으로 삼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 신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노예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상태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 상태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상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이 상태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 상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나는 너에게 말씀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다 성취하고 책임짓고 이룬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증거죠,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요 좀 깊이 한번 들어가서 말씀 찾아 들어가 가지고 요 상황을 한 문맥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애굽의 우상을 심판하셨다 그 말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거기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걸 빼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무당을 불러서 구술 3번 했는데 나섰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구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살았던 애굽의 문화, 우상 문화, 이걸 하나님이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불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모셔놓고 전하고 계속 엎드리면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있다는 거죠.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멍청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역사가 일어나고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요. 성경은 왜 못하게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은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3, 4대까지.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대저,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국 애굽인들이 바보라서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까? 무엇인가 있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반응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아픈 사람이 무슨 재앙이 없는 사람이 구다다가 이렇게 재앙이 멈췄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하지 못하게 합니까? 성경이 사단의 실체를 밝히는 게 성경뿐이라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모든 계교 그걸 밝히는 것, 정체를 밝히는 게 성경뿐이라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금하시는 거예요. 우상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는 우상의 세력, 우상 절하고 굿하고 이렇게 할 때 잠시는 큰 도움 받은 것 받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후손까지 재앙과 저주를 받으니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단 마귀는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너희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니까 너희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를 도둑놈, 도둑이라고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우리는 분명히 구별을 딱 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기꾼 강도의 도움을 받으면 처음에는 돈도 생기고 담대하고 뭐가 많이 생기겠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이 스며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둑놈 도움 받으면 처음에는 그럴듯하지요. 나중에는 이게 내 가족, 형제, 가족들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전부 다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 바로의 그 애굽의 우상을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년 동안 공생애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어느 날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까웠을 때요, 6월절 잔치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님이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그리고 잔을 돌리면서 이건 내 피다, 마셔라 하면서 내가 오는 날까지 이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있거든. 근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요게 그 6월절 날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 속에 무슨 말씀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께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근심하지 마라. 이건 소론입니다. 본론은 뭐지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 이게 본론이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인데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15장 26절. 그리고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16장 13절.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4장 20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결론 나왔잖아요. 무슨 결론 나오죠? 돌멩이 우상에게 절해도 된다? 이건 악령의 역사. 그러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악령 귀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성령과 복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결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홍해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을 때. 이거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네가 가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여기 내가 너를 만나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네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은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우리에게 기적이지만은 하나님께 그게 기적입니까? 개미가 밥대기 하나 물고 막 때로 그냥 끙끙끙끙 거리고 하는데 내가 한 숟가락 밥을 떠가지고 개미 입구에 딱 놔뒀어. 이야, 기적이다. 개미 기자들이 전부 다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기적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보통이란 말. 우리를 세우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애굽에 또 쫓아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게 합니까? 믿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요.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믿으라고. 옆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구원을 시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는 뭐 기적이 없다니까요. 보통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성취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게. 이 같은 일들이 별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성령은 역사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니까 성령 자신이 성경의 원처자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은 내 가정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의 모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실 때 성령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오장육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 때 성령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지금 당신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내 기억력도 다 살아나야 되거든. 내 안에 성령이, 그 성령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주요.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사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흘러가는 시간표 속에 있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 지금 주의 성령께서 멀리 있는 내 자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기도가 되고 왜 우리에게 이 기도가 대단한 일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되는가? 여러분, 내가 사람의 눈에는 힘없고 약하고 나이 들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내 기도가 대단한 이유가 있어요. 이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이 기도가 되는데요.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대단하다니까. 이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거 사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시냐 말, 하나님이시란 말. 보혜사시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시는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거든. 성령도 보혜사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저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설픈 기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 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이요. 엄청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나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하는 사업에 여러분들 미래에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게 사실이거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계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시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내 모든 상황 현장에 지금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란 말은 굉장한 말이요. 정말로 그래서 내 기도가 대단하고 그래서 내가 뭐합니까?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나를 못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요 내가 못 망하는 것이고 안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딴짓하면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점쟁이한테 점하고 구슬하고 부족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딴 짓 하면은 하나님이 놔두었어요. 막히지.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 확인해 보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존말할 때 딴짓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시니까 안 맞으면 막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보이거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데 영이시라.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귀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나는 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가만히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고 절대 떠나지 않는 내주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이걸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들을 포기했지. 아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포기했지. 하나님 되신 것 포기했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미천한 내 안에 들어오시 하루에도 12번씩 변한 내 속에 그 마다하지 않고 들어오시지.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발라졌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실 때 내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보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나왔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래 이제 알았는데요. 이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체질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간다는 자꾸 원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몇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원망이 됩니까? 상황이 벌어졌거든. 너무나 어렵거든. 안 되거든. 급하거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왼쪽에는 돌산이요. 험한 돌산. 오른쪽에는 모래가, 부드러운 모래가 확 빠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는데,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고 쫓아와서 죽이겠다 하고, 저기서 다 몰살시키겠다 하고 쫓아온다면 따가닥 마병 전차 부대 막 보병 전부 다 동원해서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이제.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 시대가 뭡니까?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걸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뭐예요?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뭘 한다고? 너희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 너희는 이곳을 벗어나지 마라. 그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거든.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와. 장소는 가나안 땅이라. 이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고 움직이는 거라.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서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원망을 하게 돼요. 원망, 불신앙. 원망의 원망을 더 막 나온다고. 한 번 원망하면은. 왜 상황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곧 죽거든. 누가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생각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안 죽이고 홍해를 다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셨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앙하면 이놈들아 잘됐다, 네가 알았지? 무엇인지 알았지? 채찍을 쳐 이렇게 혼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나를 모르는구나 이 아이들이.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으로 바로를 꺾여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 믿도록.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납니다.
고얘기야, 고얘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 말이 많지만 그거 딱 잘 붙잡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짜 옆에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이후로도 책임지신다니까.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며 뒤에서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길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완벽하게 담대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이루어진 그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요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청을 갖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결론 내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될 저들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